여러분, 혹시 에녹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사실 초기 기독교 사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책입니다. 이 고대의 문서 안에는요, 인류가 아주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충격적인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고요? 바로 천사들은 왜 타락했을까? 그리고 악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같은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오늘 우리는요, 성경의 공식적인 버전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바로 이 에녹서가 들려주는 그 장대하고도 놀라운 해답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늘 위였습니다. 감시자들이라고 불리는 천상의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지상에 있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들을 그저 바라본 게 아니라 욕망의 눈으로 내려다보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네, 바로 이 감시자들. 이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원래는 하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던 200명의 천사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자신들의 신성한 임무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왜? 바로 인간 여자들에 대한 욕망 때문에요. 그들의 이 결정 하나가 온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밀어넣는 첫걸음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이들의 리더격이었던 세미하사라는 천사가 있었는데 사실 좀 걱정이 됐나 봐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가 나중에 자기 혼자 벌을 받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200명의 천사들이 전부 헤르몬산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로에게 맹세를 해요.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가기 없다. 우리 이 거대한 죄 다 같이 짊어지는 거다. 이렇게 서로를 저주로 꽁꽁 묶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맹세까지 하고 나니 그들의 타락은 정말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세요. 200명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 아내를 맞이하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거인족 바로 네피림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천사들은 인류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금지된 지식들을 마구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순식간에 폭력과 피로 물들게 돼요. 정말 작은 욕망 하나가 온 세상을 집어삼켜 버린 거죠. 그럼 이 거인들, 네피림은 대체 얼마나 컸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무려 3,000엘. 이게 어느 정도냐면 거의 1.3km에 달하는 키예요. 정말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덩치들의 식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인류가 가진 모든 식량을 먹어치우고도 배가 고프자 결국엔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천사들이 가르쳐준 그 금지된 지식이라는 게 대체 뭐였을까요? 이게 그냥 좀 똑똑해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아사셀이라는 천사는 칼이나 방패 같은 무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줬고 또 허영심을 부추기는 화장술이나 보석 다루는 법도 알려줬죠. 리더였던 세미아사는 아예 마법이나 주술 같은 걸 가르쳤고요. 그니까 전쟁, 허영, 흑마법, 세상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결국 온 땅이 피로 물들고 억압받던 사람들의 비명이 마침내 하늘에 닿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때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신의 부름을 받은 단 한 명의 의로운 인간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리고 에녹에게 주어진 임무는 정말 엄청난 것이었어요. 타락해버린 바로 그 천사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최종 심판을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간들의 그 울부짖음이 4명의 대천사, 그러니까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 대천사들이 지상의 끔찍한 유혈 사태를 보고는 그 참상을 그대로 들고 신의 옥좌 앞으로 나아가 정의를 호소한 거죠. 드디어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신성한 판결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판결의 대상은 전쟁 기술을 가르쳤던 아사셀. 라파엘 대천사를 통해 내려진 그의 형벌은 손발을 묶어서 깊은 어둠 속에 던져버리고 거친 바위로 덮어버렸다가 최후의 심판날에 불 속에 던져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두 번째 판결은 바로 그 거인들, 네피림에게 내려집니다. 가브리엘 대천사에게 내려진 명령은 저 거인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땅에 퍼뜨렸던 바로 그 폭력으로 자기 자신들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의 우두머리였던 세미야 하사와 그를 따랐던 나머지 천사들. 미카엘 대천사를 통해 내려진 이들의 판결은 무려 70세대 동안,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땅속 깊은 계곡에 묶여 있다가 영원한 심판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들을 에녹이 직접 그 타락한 천사들, 감시자들 앞에 가서 전한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빌어도 에녹은 단호하게 말했죠. 당신들에게 용서란 없다. 하늘로 돌아가는 길은 영원히 닫혔고 당신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요. 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걸로 에녹의 임무가 끝났을까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신은 에녹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서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우주의 신성한 질서가 무엇인지 그 비밀들을 직접 보여주는 정말 숨막히는 우주여행으로 초대합니다. 에녹이 본 것들은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람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 땅을 받치고 있는 모퉁이돌, 심지어 신의 명령을 어겨서 갇혀있는 별들의 감옥까지 보게 되죠. 또 불타는 강과 영원한 생명나무, 그리고 그 옆에는 저주받은 자들을 위한 계곡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수정처럼 투명하고 불꽃으로 둘러싸인 바로 그 신의 옥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그냥 여행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 그 자체를 목격하는 경험이었던 거죠. 여기서 특히 별들의 감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인간이나 천사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별조차도 신이 정해놓은 시간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려 10,000년 동안이나 갇혀 있어야 한다고 하죠. 이걸 통해서 에녹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우주 전체는 아주 엄격한 신의 질서와 정의의 시스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예외는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주의 모든 비밀을 목격한 에녹. 이제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까지 받게 됩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요, 지금까지의 모든 잘못이 바로잡히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될 바로 그 최후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정점에는 한 인물의 등장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구원할 위대한 존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개념이 바로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이게 훗날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메시아는 여러 가지 칭호로 불려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로운 자, 택함 받은 자처럼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건 신적인 권위를 가진 심판주이면서도 동시에 우리 인간과 연결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바로 이 인자라고 칭하시죠.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 에녹서에 이미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녹서가 예언하는 최후의 심판은요, 한마디로 거대한 역전극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힘께나 쓴다던 왕들과 권력자들 있죠. 이들은 전부 자기 왕좌에서 끌어내려져서 어둠 속으로 던져지고 아무리 자비를 구해도 소용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던 의로운 사람들은요, 모두 부활해서 생명의 옷을 입고 그 인자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결국 에녹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의인들과 택함을 받은 백성은 그날 구원될 것이며 그들은 생명의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인자와 함께 영원 무궁할 것이다. 바로 이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 신실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과 영생의 약속으로 이 장대한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의 정경에서는 결국 빠지게 된 에녹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신의 정의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사뭇 다른 시각을 보여주죠. 이렇게 공식적인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이 강력한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바로 에녹서입니다. 이게 정경에 포함된 건 아니지만 고대 사람들의 상상력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 챕터 같은 책이죠. 오늘 목표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에녹서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 안에 어떤 놀라운 신학적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책이 후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녹서는 묵시문학이라는 장르의 이제 대표 주자인데요. 묵시문학이라는 게 말하자면 억압받던 시대의 비밀 암호문 같은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사실 신에게는 다 계획이 있고 결국 정의가 승리할 거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전하는 거죠. 오늘 이 암호문을 함께 해독하면서 악은 어디서 왔는지, 천선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세상의 끝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고대인들의 아주 대담한 상상력을 만나보시죠. 비밀 암호문이라니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바로 그 암호문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에녹서 6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아주 아름다웠다. 이것을 본 하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서로 말했다. 자,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 창세기에도 잠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에녹서는 이걸 거의 블록버스터 용화급으로 확장시키네요. 바로 그 지점이 에녹서가 던지는 첫 번째 폭탄 선언입니다. 이건 에녹서의 아주 핵심적인 죄에 대한 이론, 즉 죄론을 보여주거든요. 잠깐만요. 죄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시작됐나, 여기에 대한 이론이라는 뜻이죠. 그럼 에녹서의 버전은 우리가 아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랑은 완전히 다른 판을 짜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그 인간의 죄에 더해서 천사들의 반역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을 세우는 겁니다. 갑자기 죄의 문제가 에덴 동산을 넘어서 하늘에서 벌어진 우주적 전쟁으로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 와, 그냥 천사들이 타락했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좀 소름 돋아요. 세미하사, 아사셀, 이런 이름들을 콕 집어서 언급하는 게 그냥 이야기를 실감나게 만들려는 문학적 장치일까요? 아니면 당시 사람들은 정말 이 천사들의 존재를 믿었다는 증거일까요? 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임으로써 훨씬 더 생생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만들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죄가 단순히 인간 여성과 사랑에 빠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8장을 보면 이들이 인류에게 일종의 금지된 기술을 유출해요. 무기 만드는 법, 마법, 화장술, 심지어 별자리를 읽는 점성술까지요. 악이 그냥 추상적인 유혹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의 형태로 세상에 퍼져나갔다는 시각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하늘의 기밀 기술 유출 사건이었군요. 그 결과로 태어난 존재가 바로 거인, 네피림이잖아요. 7장을 보면 키가 3000L이나 되는 거인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거의 1.3km거든요. 이거 그냥 거인이 아니라 거의 재난영화 수준인데요. 단순히 악당으로 보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큰데 이 존재들이 이야기에서 하는 진짜 역할이 뭔가요?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 네피림은요,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진 혼돈 그 자체를 상징해요. 동시에 지상의 폭력과 무법을 퍼뜨리는 매개체죠. 이들의 식욕은 끝이 없어서 인간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고 결국에는 인간마저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땅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죠. 그리고 9장을 보면 바로 이 아수라장 속에서 희생된 인간 영혼들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님이 대홍수라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거군요. 심판의 명분을 제대로 쌓아주는 역할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심판의 정당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15장을 보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대홍수로 죽은 거인들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악령이 되어서 땅 위를 떠돈다고 하거든요. 세상에. 그럼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의 원조가 바로 이 네피림의 영혼이라는 거네요. 와, 정말 상상도 못한 기원인데요. 이 모든 끔찍한 일들, 타락한 천사에 인간을 잡아먹는 거인까지 대체 이 모든 걸 누가 기록했다는 거죠? 여기서 드디어 주인공인 에녹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에녹이 등장은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12장을 보면 에녹이 처음에는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중재자로 나서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되고 거꾸로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가 되어버리죠. 와, 정말 반전이네요. 특히 14장에서 에녹이 본 하나님의 보좌 묘사는 정말 압도적이에요. 수정으로 세워진, 불길로 둘러싸인 벽,
타오르는 불의 혀로 세워진 집이라니? 이런 생생한 환상이야말로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묵시문학의 매력은 독자를 평범한 인간의 시점에서 벗어나게 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는 데 있어요. 에녹의 천상 여행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상상했던 우주의 구조를 보여주는 일종의 영적인 우주 지도 같은 거죠. 17장부터 이어지는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불의 강, 바람 창고, 죽은 영혼들이 머무는 곳, 타락한 천사들이 갇힌 감옥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보여줍니다. 와,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곳이 그냥 저 세상 하나가 아니라 뭐 죄인용, 의인용, 억울하게 죽은 사람용으로 구역이 싹 나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마치 4, 5세계의 부동산 개발 계획을 보는 것 같네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특히 22장이 바로 그 부동산 개발 계획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영혼들이 그냥 뒤섞여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의 영혼, 억울하게 살해당한 아벨 같은 영혼, 죄인의 영혼이 머무는 공간이 명확히 구획되어 있어요. 이건 심판이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공간적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죠. 천사들의 역할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20장을 보면 우리엘은 세계와 지옥을, 라파엘은 인간 영혼을, 미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브리엘은 에덴 동선을 담당한다고 나오는데 이건 마치 천상의 정부 부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합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현상과 역사가 우연이 아니라 각 영역을 책임지는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혼란스러워 보이는 현실 너머에 이처럼 정교한 신적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시 독자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에녹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후반부, 비유의 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아들, 즉 인자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46장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옆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나타나는데 이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48장을 보면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감춰져 있던 비밀스러운 존재로 묘사돼요.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나타나서 절대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죠. 땅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동시에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빛이자 지팡이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아, 바로 이 부분이군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부르셨던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칭호의 사용 설명서가 에녹서에 미리 나와 있었던 셈이군요. 결정적인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인자 개념이 나오지만 에녹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심판주의자, 구원자라는 역할을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하게 부여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이미지를 훨씬 더 선명하게 그려준 거죠. 그렇다면 그 심판의 날 의인과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갈리나요? 62장을 보면 의인들은 생명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데 반대로 왕들과 권력자들은 고통에 사로잡힌다고 묘사되거든요. 에녹서의 종말론은요, 한마디로 완벽한 역전입니다. 현재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죠. 지금 고통받는 의인들은 영원한 영광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던 악한 권력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에녹서가 말하는 신적인 정의의 실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 세상의 판이 아예 새로 짜이는 거군요. 맞습니다. 90장의 환상이 그걸 잘 보여줘요. 낡고 허물어진 집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전에 있던 것보다 크고 높으며 새로운 집이 세워지는 환상이 나오거든요. 이건 종말에 있을 완전한 재창조와 회복을 보여주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정말 파격적인 장면이 71장에 나오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에 에녹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의 아들과 동일시 되는 것처럼 묘사되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의 결말인데요. 그렇죠. 천사들이 에녹에게 너는 정의를 위하여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 평범한 인간이 신적인 지혜와 심판의 권위를 부여받는 그야말로 인간 승리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땅의 인간 에녹이 하늘의 비밀을 엿보고 마침내 그 비밀의 중심인 심판주와 하나가 되는 이 구조야말로 억압받던 시대의 독자들에게 에녹서가 줄 수 있었던 최고의 희망과 위로였을 겁니다. 와,
오늘 에녹사라는 이 비밀 암호문을 함께 풀어보니까 악의 기원에 대한 우주적인 상상력부터 천상계의 질서,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장대한 서사까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정경은 아니지만 이 한 권의 책이 후대의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사상에 얼마나 거대한 뿌리를 내렸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에녹스는 당대 사람들이 마주했던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대한 답을 하늘에 감춰진 비밀과 이미 정해진 심판이라는 틀 안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이런 세계관은 고난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 큰 위로와 희망을 줄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가 마주한 이 세계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나요? 에녹서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추월적인 계시나 예정된 질서 안에서 답을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이해와 해답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고대 텍스트인 에녹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읽어내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우리 눈앞에 대놓고 숨겨져 있던 예언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이 놀랍고도 긴 카운트다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대홍수 이야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프리퀄, 그러니까 그 이전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애초에 왜 이런 거대한 심판, 신성한 경고가 필요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요. 홍수 이전의 세상은 뭐랄까 말 그대로 그냥 무법천지였습니다. 폭력과 부패가 넘쳐났고요. 심지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누가 자기를 조금만 건드려도 몇십 배로 갚아주겠다.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성경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일부 영적 존재들이 사람의 딸들과 관계에서 네피림이라는 강력한 존재들을 낳는 등 영적인 세계까지 아주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 구절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딱 보여주죠.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존재를 보면서 깊은 근심과 한탄에 빠질 정도였다니 말 다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지구적인 심판이라는 엄청난 결단이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혼돈의 시대에 한 인물의 삶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인데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 결정적인 순간이 이 모든 예언을 작동시키는 시발점이 되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의 해석에 따르면 에녹의 삶은 65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두 동강이 납니다. 그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어쩌면 그 타락한 세상의 일부로 살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바로 그 순간부터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도대체 한 아이가 태어난 게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이제 곧 밝혀집니다. 네, 드디어 오늘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지점이죠. 무두셀라. 이 이름의 뜻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죽음을 뜻하는 무트와 보내다라는 뜻의 셀라가 합쳐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합치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또는 그가 죽으면 그것, 즉 홍수가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에녹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무려 969년을 살았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오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 긴 인생 자체가 바로 예언의 타임라인, 살아있는 카운트다운 시계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결론은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의 이름에 숨겨져 있던 예언은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969년의 기나긴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의 심판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료는 이걸 예언자 가문이라고 부르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이어진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더 놀라운데요. 무드셀라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무려 243년을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에게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자기 손자인 노아와도 수백 년을 함께 살면서 그 기억을 직접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인류의 시작과 심판을 잇는 살아있는 달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각 세대가 이 예언을 완성하는 데 각자 다른, 하지만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에녹은 비전을 받았고 무드셀라는 자기 삶으로 시간을 벌었죠. 그리고 그의 아들 라멕은 홍수 이후의 회복을 예견하면서 안위라는 뜻의 노아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쥐어주며 희망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직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는 이 이야기를 더 넓은 주제와 연결해서 그 교훈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 해석이 핵심입니다. 무드셀라의 969년이라는 그 긴 시간은 심판이 늦춰준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시간을 준 하나님의 인내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 이야기가 이른바 종말론적 삶의 모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견된 미래를 알기 때문에 오늘을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는 거죠. 대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 있을 최종 심판을 앞두고 에녹처럼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언의 비극적인 결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고는 969년 동안이나 길고 분명했지만 세상은 결국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어쩌면 살아있는 예언자였던 무드셀라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조차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메시지를 알았을 텐데도 방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것이 오늘 분석이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969년의 카운트다운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셈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남자와 참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일찍 하늘로 간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창세기의 이 오래된 족보, 사실 대부분 그냥 휙 넘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안에 세상의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과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인내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자료를 통해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5장은 그냥 이름이랑 나이만 나열된 것처럼 보여서 지루하게 느껴지기 쉽죠. 하지만 오늘 자료는 이 족보가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라 아담의 타락 이후 홍수 심판이라는 그 거대한 사건을 향해 달려가는 일종의 신학적 로드맵이라고 분석합니다. 아, 로드맵이요? 네, 그 중심에 바로 에녹과 그의 아들 무드셀라, 이 부자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미스터리한 아버지 에녹부터 시작해 보죠. 성경을 보면 그는 365년을 살았다고 나와요. 네. 이게 처음엔 와닿지 않는데 주변 인물들 나이를 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아버지 야렛은 962세, 아들 무드셀라는 969세, 증손자 노아는 950세. 맞습니다. 다들 900살 넘게 사는데 혼자 365살을 산 거예요. 정말 짧은 생애네요. 그 시대 기준으로는. 그렇죠. 자료에 이걸 현대적으로 환산한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요. 당시 평균 수명을 900세, 지금 우리 평균 수명을 한 85세 정도로 본다면 에녹은 겨우 38살에 세상을 떠난 셈입니다. 와, 38살이요. 정말 충격적으로 짧네요. 그런데 성경은 이 짧은 생애를 산 그를 향해 가장 극적인 표현을 쓰죠. 바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65년 인생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말이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 뭐 이 정도의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훨씬 깊은 의미죠. 그 시대가 대체 어떤 시대였길래 이 동행이 그렇게 특별하게 기록됐을까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 동행의 가치를 알려면 당시 세상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엉망이었다. 네. 자료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부른 노래를 그 증거로 제시하는데요.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라멕을 해치는 죄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와, 이건 사실상 누구든 나 건드리면 가문 전체를 동원해서라도 끔찍하게 보복 살인하겠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정말 무서운데요.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당시 사회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폭력과 복수가 당연시되던 시대였죠. 마치 모두가 한 방향으로 거세게 떠내려가는 강물 속에서 혼자서 필사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헤엄치는 모습 같은 겁니다. 아, 에녹의 동행은 바로 그런 영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었던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에녹의 삶에도 극적인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사건인데요. 네, 성경도 그걸 명시하죠. 성경도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잖아요. 아들을 낳은 게 물론 큰일이긴 한데 한 사람이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정도의 일이었을까요? 그렇죠. 보통은 그냥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정도일 텐데요. 자료에 따르면 핵심 단서는 바로 그 아들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이름이요? 네. 대부분의 학자들은 무두셀마라는 이름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의 조합이라고 봅니다. 무트, 이건 죽다라는 뜻이고요. 죽다, 그리고 셀라, 이건 보낸다는 뜻입니다. 죽다, 보낸다. 합치면 그가 죽으면 보내진다는 뜻이 되네요. 여기서 그것이 보내진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즉, 대홍수가 보내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와, 이건 에녹이 아들이 태어난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종말에 대한 끔찍한 계시를 받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갓 태어난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세상의 끝을 본 거니까요. 아들의 이름 자체가 예언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매튜 헨리의 말을 인용해서 아들의 이름을 짓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예언적 행위였다고 분석합니다. 아들의 이름에 세상의 종말이라는 예언을 담아 선포한 거죠. 아들의 이름이 곧 종말의 카운트다운이었다니 정말 소름 돋네요. 에녹이 예견했던 그 심판의 배경, 즉 창세기 6장에 묘사된 타락의 실상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자료는 이걸 영적 세계와 인간 세계 두 차원으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네, 먼저 영적 세계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장면. 이거 구약에서 가장 해석이 분분한 구절 중 하나죠. 맞아요. 저도 여러 해석을 들어봤어요. 자료는 여러 견해 중에서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를 비롯한 많은 고대 학자들의 해석, 즉 이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는 시각에 무게를 둡니다. 타락한 천사요? 그게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해석인가요? 네, 신약 성경이 그 근거를 뒷받침합니다. 유다서를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말하면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꺼내거든요. 중요한 건 이 해석이 맞냐 틀리나 보다 이 구절이 당시 타락이 단순히 인간 세상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영적인 영역까지 오염되었다. 네, 그야말로 총체적인 재앙이었던 거죠. 하늘과 땅 모두가 오염된 겁니다. 하늘까지 타락했다니 정말 희망이 없는 상황처럼 들리네요. 하지만 자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촉발한 결정적인 원인은 땅의 인간에게 있었다고 강조하죠. 맞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이 그걸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항상 악할 뿐이다. 여기서 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수아트입니다. 우리말로는 보통 부패하다나 멸망시키다로 번역되죠. 수아트. 그냥 나쁘다, 파괴한다와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가요? 훨씬 더 강한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딱 두 종류의 심판에만 쓰여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입니다. 아, 그 둘에만요? 네, 둘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서 도려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즉, 소아트는 마치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손을 쓸 수 없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신학적 무게를 지닌 단어입니다. 에녹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전포고가 임박한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품고 곧 멸망할 세상 속에서 자신과 가정을 필사적으로 지켜낸 거룩한 분투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신약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유다서가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싸움을 심판하사라고 예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을 예언했다. 네. 자료는 이걸 이중 예언이라고 해석하는데요. 1차적으로는 곧 닥칠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마지막 심판까지 내다본 예언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심판의 예고편이었던 셈이군요. 네.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에녹부터 무두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이 가계도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종말의 메시지를 대를 이어잔다란 예언자 가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목숨 걸고 전승한 사명을 가진 가족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었군요. 네, 자료가 정의하듯이 이건 종말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 계시와 말씀 위에 굳건히 선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거나 엘리야처럼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일상을 살아가는 그 평범함 속에서 세상과 자신을 구별해낸 그 거룩한 삶 자체가 살아있는 메시지였던 거네요. 맞아요. 그의 삶 자체가 심판이 온다. 그러니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삶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승천, 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건은 바로 그런 삶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정 도장이자 응답이었습니다. 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온몸으로 보여준 예언적 사건이었던 셈이죠. 아버지의 삶이 이토록 강렬했다면 그 메시지를 이름에 담고 태어난 아들 무두셀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네. 아버지는 당대 가장 짧은 생을 살았는데 아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969년을 살았다는 점부터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살아있는 예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의 969년이라는 삶 전체가 타락한 세상을 향한 아주 길고 지루한 카운트다운이었던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이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지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와, 그는 걸어다니는 종말의 시계였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살았겠네요. 그랬겠죠. 자료는 그의 종말론적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을 두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제시합니다. 어떤 사건들이죠? 첫째는 그가 243세 때 겪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죽음입니다. 인류 최초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거죠. 이건 죄에 싹쓴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현실이라는 걸 온몸으로 확인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첫 인간의 죽음을 직접 봤다는 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경험이네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요? 그가 300세 때 목격한 아버지 에녹의 승천입니다. 아, 아버지의 승천. 판과 구원. 네, 이 두 사건은 무두셀라의 마음에 심판과 구원이라는 종말론 신앙의 두 기둥을 아주 단단하게 세웠을 거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그런데 가장 극적인 건 그의 죽음의 타이밍입니다. 무두셀라의 생애는 정확히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해에 끝나죠. 네, 자료는 그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는 점을 들어서 홍수가 터지기 바로 직전에 죽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경각심을 주는 지점입니다. 그의 죽음은 심판이 문자 그대로 코앞에 닥쳤다는 마지막 경고등, 마지막 사이렌이었어요. 마지막 사이렌. 당시 가장 유명하고 오래 산 인물이었으니 그의 장례식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이름이 가진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렸겠죠. 네, 그랬겠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경고를 듣고 방주로 달려간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습니다. 명백한 종말의 징조 앞에서도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의 영적 무감각.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존 모리스 박사의 글을 인용해서 무두셀라의 이례적인 장수가 곧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의 증거였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있네요. 네. 저도 처음 이 부분을 연구할 때 969년이라는 숫자가 그저 오래 살았다는 의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였다는 걸 깨닫고는 정말 소름이 돋았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무두셀라라는 살아있는 예언을 통해 심판을 969년 동안이나 늦추고 또 늦추셨다는 의미니까요. 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군요.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소망을 보여주셨다면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서는 심판 직전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보여주신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는 심판의 필연성, 아들을 통해서는 그 심판을 최대한 미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신 거죠. 오늘 이 고대의 족보에 대한 깊은 탐구는 단순히 과거의 흥미로운 이야기에 머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료는 에녹과 무두셀라의 삶을 오늘날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또 다른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꼈을 그 종말론적 긴박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녹의 삶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개인의 거룩함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성화의 문제를 보여주고요. 무두셀라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를 촉구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긍휼을 보여줍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우리는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면서도 그 심판을 늦추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무두셀라의 이름은 거의 1000년 동안 세상에 던져진 살아있는 예언적 메시지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주변 세상에 던져지는 하나의 이름이나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면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분의 인내와 구원의 초대를 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의 길, 십자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리라.
것입니다.